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과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서승원 찬양 선교사입니다. 서승원 찬양 선교사는 예능위원회 소속 솔리스트로 찬양 인도 및 찬양팀 지도, 신돌성가대 주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셔서 귀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서승원 찬양 선교사님 함께 연주해 주신 예원진 자매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설교 후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리며 재림의 언약을 되새기는 기념 예식입니다. 교단에 따라 다르지만 본교회는 세 차례의 큰 절기, 곧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에 맞춰 1년에 세 차례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천식에 참여했던 성도님들은 떡과 포도즙의 영적 의미를 들으셨기에 대부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해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통해 성찬의 참된 의미를 배우게 되실 텐데요. 또한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신 성도님들이라도 다시 한번 정립하며 성찬식을 제정하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영생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나라에 젊은 임금님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평민의 복장으로 사람들이 북적대는 거리와 시장, 그리고 시골의 골목길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시골 시장을 걷던 그 젊은 왕은 비록 허름한 옷을 걸쳤지만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소녀를 보았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시골 처녀에 대해 알아보니 혈통이 좋은 가문도 아니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으며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사랑에 빠진 왕은 궁에 돌아온 후에도 그 시골 여인에 대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그 소녀에게 전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그 처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해낸 방법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빛나는 왕관을 쓰고 백마에 올라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가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왕을 사랑하지 않아도 막강한 권세를 보고 결혼하려고 할까 염려되어 그 방법은 포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한 방법은 일정 기간 그 소녀에게 궁에 합당한 예절과 교육을 이루고 높은 지위를 내린 후 왕족의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여 궁으로 데려와 왕비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왕궁의 부귀영화를 보고 결혼하려 할 수도 있겠다 생각되니 이것도 좋은 방법 같지 않았습니다. 왕은 소녀가 왕 자신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이며 또한 왕을 마음으로 진정 사랑할 수 있기를 원했지요. 고민을 거듭하던 왕이 마지막으로 결심한 방법은 잠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소녀와 같은 그냥 평범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드라마나 또 소설에서도 나오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를 감추고 그래야 진정한 사랑, 진정한 친구를 또 진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성 간의 관계를 떠나서도 사람 사이에서 친구 안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어떤 권세 때문에 상대를 좋아하거나 따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표시내지 않는 이러한 얘기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비유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왕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인과 같이 평범한 백성의 차림으로 이제 나아갔습니다. 왕은 왕복을 벗고 허름한 옷을 입고는 소녀가 사는 마을에서 이웃으로 살면서 목동 일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면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생활 풍습을 배웠고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소녀와도 친해질 수 있었고 점점 시간이 흐르며 마음을 주고받으며 진정한 사귐을 가졌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자 비로소 왕은 자기가 누구인지 소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쉐렌 키르케로코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셔서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에 죄인인 인생들과 똑같이 살아가셨지요. 예화에서 나오는 왕이 왕궁의 화려한 생활을 벗어나 목동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도 없고 화려하고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수정드는 하인들도 없으니 한 번도 안 해본 노동을 하는 것도 고난이지요. 이처럼 왕이 평민으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근본 하나로서 큰 영광 중에 계시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피조물과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과 배고픔, 피곤함, 추위와 더위 등 인생의 모든 삶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더구나 마지막에는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죄인처럼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인류는 죄인이었고 죄의 대가는 사망, 곧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사랑을 나눌 대상을 얻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자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축복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조건적인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곧 어떤 고난과 역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랑의 자녀들입니다.
축복과 응답 주신다고 하니 의무감으로 계명을 지키거나 율법을 어기면 저주가 임할까봐 두려워서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참 자녀라 말하기 어렵지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 알고 그 사랑을 중심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과 세세토록 참 사랑을 나누며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입술로 주여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다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참 사랑을 나누는 참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본문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신 대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에 3차례 이 성찬식을 통해 또 반복되어지는 말씀의 영적 설명을 합니다. 바로 성찬의 의미,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 1년에 여러분 못해도 3번은 들어요. 자, 그러니 묻는다면 예수님의 살은 뭐고 피는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웬만한 성도님들이라면, 집사님들 이상이라면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켜 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의미대로 나는 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참 영생의 길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하시는 이유를 자주 듣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참 자주 설명하고요. 욥기 강해에서도 욥이 연단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참 자녀의 관계를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단하시기 때문에 설명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참 자녀 되기를 훈련받아 왔고 사모하고, 그래서 좁은 길 중 가장 좁은 길, 성결의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다라고 했고 새 예루살렘이 내 본향 집이라 고백했어요. 그러니 연단이, 그것도 큰 폭풍과 같은 연단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참 믿음인가 테스트는 항상 있습니다. 신앙인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믿음의 선진들도 그 믿음의 테스트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인정을 받고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테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못 믿어서 테스트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나를 진짜 믿나 안 믿나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아세요. 그러나 이게 영계의 법칙이니까. 원수마귀 사단에게도 보여야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도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테스트가 필요한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가시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이 큰 시험과 테스트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쓰셨습니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 변함없는 모습으로 진실함을 내보이셨다면 이 연단의 시간 여러분 믿음은 쑥쑥 성장하고 새 예루살렘이 더 가까워졌을 것이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계시지 않고 우리 목자님을 내가 지금 배우지 못하니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한다면 그것은 원로 목사님의 믿음이었지, 원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알려주신 그것을 내가 가져야 하는데 아직 내게 이루지 않으니, 원로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니 나는 힘들어요 하는 모습이니 이 또한도 합격이 아니요. 또 미혹이 오고 시험이 오니 떨어져 나간다면 이는 당연히 불합격이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가는 여정 속에 이런저런 테스트도 받아가는 시간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였는지. 아유, 나는 교회 안 떠났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정답은 아닙니다. 이 재단에 있었어도 얼마나 말씀대로 진리로 선으로 그 목자의 가르침대로 살았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답안지고 그 답안지로 내 점수를 매기셔야죠. 최종 점수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나 지금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점수가 얼만큼인지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자녀 예루살렘에 가는 만민의 양떼들을 이끌어 오시는 과정 중에 분명히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여러분 각자에게든 아버지도 분명 우리의 믿음이 얼만큼 충만한지 온전한지 축복만 계속 주실 수는 없어요. 그 축복 중에 또 시련이 온다 할 때 나는 그 시련을 굳건한 믿음으로 지키면 그 다음에는 그런 비슷한 시련이 올 필요 없어요.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또 능력 받기 위한 또 그거는 또 넉넉히 이겨가는 것이고 이렇게 성장하는 만민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러한 만민의 역사 또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깨달으시고 내가 빈약한 모습이었다면 내 안에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넘어지고 나는 이게 합격 점수에 이르지 못했구나 한다면 오늘 말씀 바로 우리가 더 영육간에 건강해지는 법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더 힘써 이루셔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실력이 되면 시험이나 연단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험에 연단이 안 오면 좋겠다. 또 오면 어떡하지? 할 필요 없고 그런 걱정 속에 신앙생활 하면 온전하지 못한 거거든요. 자, 무엇이든 와라. 내가 넉넉히 이기리라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건강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더 나아가 성찬식은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깨우쳐주는 예식입니다. 물론 성찬식에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신다고 해서 그 자체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식을 통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떡과 포도즙에 담긴 영적 의미를 깨달아 행할 때 곧 영적으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신 대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살, 곧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는 단지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리에 담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마음을 선과 진리,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채워가기 위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가 조금은 다른 의미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자의 살을 먹는 것도 진리가 내 안에 채워져야 한다, 양식 삼아야 한다라고 하니 행함 또한도 이루어야 하는데 자, 행함을 이루기 위해 만반의 준비가 이 여러분들이 인자의 살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들었습니다. 자, 지식으로 듣고 말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마음에 새겨진 게 아니에요. 그럼 마음에 새겨졌다는 건 뭐냐? 이제 그것을 붙들고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할 때, 시기 질투할 때, 사랑과 반대될 때 그 말씀이 떠올라야죠. 그러면 그것은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과 내 마음이 된 것은 다릅니다. 영으로 이루었다고 하면 진리가 이제 내 마음이 된 것이고
아직은 비진리와 진리가 같이 있을 때는 진리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 안에 담겨져 있으면 내가 비진리를 쫓을 때 그러면 안 돼. 이거 비진리잖아. 사랑해야 하잖아. 라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진리로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어야 그래도 최소한 말씀이 내 안에 양식되어 있다. 이런 사람은 인자의 살을 먹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 진리, 사랑을 채워가며 인자의 살을 양식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의 피를 함께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식되었다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진리가 진리화되어 있어야 돼. 내 마음이 진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욥기 강의할 때 마음 다르고 중심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서 점점 그 말씀대로 진리대로 지켜 행하면 내 마음 밭이 개간되어지면서 마음이 점점점 진리화되어지죠. 그러면서 진리를 계속 행해보세요. 비진리가 벗어지면서 내 마음 중심도 바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비진리를 버리고자 힘써가는 것. 자, 이것이 인자의 여러분들의 살을 먹었다 하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유를 들면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수분을 함께 섭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분 없이 건조한 음식물만 계속 섭취한다면 아무리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해도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실 음식물 안에는 수분이 담겨 있지요. 채소 하면 또 수분도 많이 담겨 있고 수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것으로도 수분이 채워졌다고 하지만 음식물만 먹고 수분이 공급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물을 마셔야죠. 음료를 마셔야 그것이 먹은 음식물의 소화, 흡수, 배설도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야 그 외에 내 안에 건강,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뿐 아니라 수분을 함께 공급해야 한다라는 거 잘 아십니다. 특히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설하는 데 있어서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그리해야 새로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면 반드시 그것을 행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일날 은혜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못 쉬었던 주일날 다른 세상 사람들은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디 들로 산으로 캠핑 안 갔으니까 그러지는 않았지만 못 주무신 잠을 그 저녁 오후에 미리 주무실 일은 없고 집안 정리도 여러분들이 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또 출근하고 학교 가는 한 주간 또 월요일부터 세상 일과 함께 바빠집니다. 그러면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그럼 이거는 인자의 살 잘 먹는다 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인자의 살을 양식 삼아야 하는데 그 사람 안에는 이제 말씀이 없죠. 또 인자의 피 안 마시고 있는 거죠. 근데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다시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죠. 그럼 이것은 또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이죠. 거기에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서 미운 사람을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고운 말 해야지, 더 희생해야지, 낮아져야지. 이게 인자의 피를 마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식물을 먹었는데 여기 얹혀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내 머리에는 쌓아 놓는데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행함으로 나오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능력이 되기 위해 지켜 행하는 인자의 피를 함께 마셔야 합니다. 마음에 있던 비진리가 점점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는 진리가 채워집니다. 행함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빠져나가고 사랑이 채워집니다.
교만이 빠져나가고 겸손이 채워집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인자의 살 뿐 아니라 인자의 피를 마셔야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지요.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온전히 진리대로 살지 못하였지만 매일매일 더 주님을 닮고 진리대로 순종하여야 하지요.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직 내 안에, 마음 안에는 많은 악들이 있어요. 미움도, 시기, 질투도, 짜증, 혈기도,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도, 교만한 마음도, 비교하는 마음도, 서운한 마음도, 많은 비질리 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기쁨이 넘치니까 성령 충만하게 깨어 기도하고 순종 잘하는 분들은 이런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잠잠히 묻혀져 있듯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초신자 성령 충만한 분들은 그래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는 등록하고 성령을 받았어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순종의 행함이 없는 분들은 그냥 여전히 교회 밖을 나가면 예전에 지었던 죄악이 나올 것이고 순간순간 그러면 안 되는데 나 이제 주님 믿는 사람인데 생각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지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여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버려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이요. 그럴 때에 빛 가운데 사는 사람, 빛 가운데 살아야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하신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요? 보통 우리가 교회들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과거에 이제 현재의 죄 다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네, 죄 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 안에 여전히 죄성과 악이 있다는 거죠. 이 죄성과 악은 또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다고 해서 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아니면 죄의 내 안에 있는 성질도 그게 다 버려지고 사라진 건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죄사함은 받았지만 내 안에는 죄성과 독성과 악을 버려가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죄사함은 받았지만 이 죄악을 버려가는 만큼 온전한 구원, 바로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고 깨끗해. 하나님은 빛이신 찬란한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마음, 하얀 마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며 빛과 반대인 어둠,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하며 항상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영생한다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고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억지로 지켜야 할 의무를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중심으로 믿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부지런히 신부단장하라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나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독생자 아들까지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궁금하고 그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그 아버지가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말씀을 듣는 행함,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살을 먹는 것, 사랑하니까 그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나도 싫어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나도 빛 가운데 살고 싶어서 죄악을 버리고자 기도하고 노력해 나아가는, 사랑하니까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더욱 진하게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당장이라도 다 버리고 싶어지지요.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겠는가? 주님의 사랑이 이처럼 내 가슴에 절절한데 내가 어찌 세상의 부귀영화와 헛된 명예의 유혹을 쫓겠는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터인데 내가 어찌 한낱 육의 쾌락을 추구하며 사소한 것에 낙심하고 절망하겠는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이겨갑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입어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니 육과 영이 너무나 뚜렷이 구분되고 삶이 더욱 진리로 온전히 변화되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육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절절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리라 결단하지요. 이전에는 상대에게 감정이 생길 만한 상황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던 감동이 기억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혈기가 나려고 하다가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길을 느끼며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내 유익을 구하려 하다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빛을 떠올리면서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쪽을 택하지요. 물론 처음부터 단번에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계속 되새기며 한 번, 두 번 노력해 갈 때,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가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함들로 여러분들이 노력해 갈 때에 결국 마음 자체가 진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삶의 모습이지요. 이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닫고 마음에 새길수록 자연스럽게 또 즐겁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체험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궁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한 게 있다면 오늘 다니엘철에 가서 기도해서 버려야지 다짐하고 다니엘철을 기다렸다가 다니엘철에 충만히 기도하는 것, 이게 어렵지 않으면 참 좋겠죠. 이게 쉬워지면, 이게 정말 좋은 습관이 되면 세상에서도 습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퇴근 후에 술 마시는 사람은 건강에 해롭겠죠. 그 삶에 뭔가 참된 목적 없이 황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퇴근 후에 내가 오늘 다니엘철에 가서 충만히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철야 시간을 기다리고 다니엘철에 나와 기도하고 그게 어렵지 않고 그냥 항상 하는 좋은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변화도 신속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임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마음 깊이 새기며 더욱 부지런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온전한 성결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참 사랑을 나눌 자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참된 사랑의 기쁨을 영원히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전한 이 땅에 사람과 같이 임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안다면 어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세상을 짝하고 사랑하며 살겠는지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아는 자들로 부족함이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인자의 살과 피를 힘써 먹고 마심으로 참된 영생에 이르며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년 중에 3차례 있는 성찬식 또한 그런 말씀을 내가 또 들었구나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얼마나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 영생에 이르렀는가 점검하여 더 빛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